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해서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취하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룰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목표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내가 계획한 것, 이것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또 성공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되는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천국이지, 천국. 그렇게 안 돼도 내가 10가지 계획했는데 한 2~3가지만 돼도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그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안 열리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두드린 사람에게 열린다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가 자식이 배고파가지고 부모가 떡이 잔뜩 있습니다. 생선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이제 그 떡을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떡 좀 주세요.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런데 떡 대신 떡인 막 돌멩이를 줘가지고 이빨 다 부러뜨리는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는 천하에 없지요. 진짜 그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든지 그러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있으면 주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시작했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아버지. 그 우리가 아버지한테 뭐 부탁할 거 많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인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그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려고 하면 그냥 주는 거고 뭐든지.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면 구하는 자. 누구에게 찾음받으냐면 찾는 자. 누구에게 두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와 신난다 그렇게 하잖아요. 와 신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아야 된다 그러냐면 어린아이들 같이 그래. 돌이켜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예 그래 뭐요 가서 이렇게 나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예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뭐에게 예 하듯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뭐 머리가 커가지고 저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저 어린아이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예 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다루기가 쉬워. 어린아이들 같으니까.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다루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예배 꼭 참석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집이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으면 이제 그 복을 받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제 겸손하게 그냥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마당 앞에 가면 참새가 잘 옵니다. 참새 감나무 이렇게 앉아서. 근데 그놈들이 내가 조버릇해가지고 뭐 일을 조버릇해가지고 아침에 되면 제가 나가는 때를 합니다. 그때 자기들 와버리고 그때 되면 이쪽 수도가 옆에 와가지고 전부 이렇게 모여서 한 10대 마리 다른 데도 안 가고 이제 자기 먹이 줄 때가 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어젠가 그젠가 제가 먹이를 이렇게 주고 내가 여기 교회 들어오기 전에 계단에 한번 들어서면 막 와가지고 먹기 시작하는 거 바위에다가 주고 나. 근데 제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뭔 비둘기 같은 큰 새가 우리 집에 이제 비둘기도 있다면서 오거든요. 저 앞에 누가 고양이 먹이를 줘가지고 비둘기들이 그걸 쪼아먹고 우리 교회까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왜 저기서 날아가지? 참새들이 먹이 주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비둘기자고 자세히 보니까 이 다리 밑에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참새 한 마리를 짚고 날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비둘기가 아니고 매예요, 매. 매가 늘 고기들이 참새들이 모여있다 먹이 먹고 그러니까 그걸 봤나 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매가 높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놈들은 새를 잡아먹잖아요. 땅 물고 매가 가는데 보니까 내 마음에 아주 저런 고약한 놈 봤냐. 나는 이제 그 참새 늘 먹이를 주고 하니까 그놈들이 이제 와서 먹이 먹고 또 이제 지들 돌아다니다가 또 먹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놈들을 살핀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놈이 와가지고 그걸 잡아가는 걸 보니까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새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이잖아요. 아니 여기 목사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먹이를 줘서 우리는 와서 먹이 먹고 좋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놈이 나한테 없이 와서 자기를 채가는데 그 참새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망하는 거였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냥 여기서 있다가 먹이 먹고 놀아다니다 와서 또 먹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채가지고 가가지고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뜯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새 입장에서 보면 너무 허망하다 싶더라고요. 허망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하게 잘 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매가 참새를 채워가듯이 그래서 참새 입장에서는 순간에 인생이 망가짐 같이 인생이 아니에요. 참새 삶이 다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그 매가 참새를 물어가듯이 내 인생이 와장창 무너지는 삶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우리 봅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도 저렇게 나를 열심히 행복히 잘 사는데 원치 않게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갑자기 탁망하는 이와 같은 순간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저런 삶을 내가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 감옥 가 있잖아요. 감옥 가 있는데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사하고 뭐 검찰총장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어느 날 한순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감옥 가서 그런데 그분이 감옥 가가지고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비서실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싶으니까 성경책을 한번 넣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분이 지금 그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야 한순간은 그 참새가 매한테 이렇게 잡힌 것 같이 그분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한순간에 망했다 싶은 처지에 왔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야 그분 복 받았다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진짜 복 받은 건 예수 믿어야 하잖아요. 이 땅에서 대통령하고 전 세계를 이어잡는 뭐 대통령 권세자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건 망한 인생이잖아요. 아, 그 사람 성공했는데요. 그건 성공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성공한 인생이지. 복 받은 사람. 근데 그분이 그런 재앙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써줬다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반대 운동하다가 그때 이제 유신이 이제 반헌법이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좌파였던 사람이라 그 데모하다가 감옥에서 15년형을 받았던 목사님인데 15년형 그 살다가 그분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파로 돌아섰는데 그분이 그 15년 동안 그 감옥살이 하면서 읽었던 성경 읽다가 성경을 감옥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 만났더라고요. 예레미야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았더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까지 되고 이제는 아주 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뭐 경우에 이런 언제나 우파가 돼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 앞에 한나라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분이. 그분한테 이분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싶으니까 나한테 성경 좀 한번.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한 성경책.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그 비서관한테 가서 성경책 사오세요. 그러면 제가 사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사온 것을 사인해가지고 해줬는데 어디를 써줬냐면 그 시편 시편 63편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 잘못 시편 63편인가 37편인가 시편 37편이었나요? 몇 절이에요? 여기 있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써줬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인생길을 이렇게 쫙 좋은 길을 예비해놨습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자기 지혜로 이 방법이 좋아 따라가다 보면 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겸손히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 승리하는 자,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적어주셔서 이제 적어주면서 성경을 줬다 그래요. 지금 뭐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쓰니 읽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김진홍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님도 제가 감옥 안에서 유신 헌법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탁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이잖아요. 사람도 보면 이 참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못되지 않은 사람. 그 만나면 나한테 손해가 되고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나에게 득이 되고 참으로 귀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거야. 그분 나한테 너무너무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귀인이야, 귀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돼야 돼. 하나님 나한테 참 귀인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정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야, 내 인생이. 그 사람이 나하고 친구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또 고면하고 또 같이 손잡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참 나 귀인이다 그러지.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삶 자체가 틀리잖아요. 거기는 그 공산주의 사회라 일은 하는데 월급은 안 주는 거예요. 나라가 나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아주 이론은 아주 좋은데 실제로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완전 독재죠, 독재. 그래서 한 달 내에 일을 하고는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계란 하나를 살 만한 돈도 안 준다는 거예요. 계란 하나를 살. 그렇게 이제 자기 돈을 관리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일 안 하면 굶어야 돼. 누가 안 줘.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 복지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뭐 나눠주는 거 있지만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그게 인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도움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관리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회인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 컴프레셔라고 하는 그 기계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내 밑에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일은 고됐지만은 일을 차분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월급도 꼬박꼬박 잘 주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는 야, 한 10년 되니까 너 나인데 이제 밥 얻어먹을 필요 없어. 네가 나가서 그 사업장 하나 차려. 그러면서 아 사장님 제가 뭐 돈이 있어야 차리지. 그랬더니 내가 차려줄게. 그래가지고 사업장도 얻어서 그 차려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분이 나한테요 너무너무 귀인이죠. 나한테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의지갈 자알도 없는데 거기 와가지고 자기 그 직원으로 채용해줘서 기술 가르쳐주고 월급 받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10년 된 다음에 야 너 이제 나한테 밥도 먹지 않고 네가 스스로 사업해도 얼마든지 하겠다. 더 이상 기술 배울 것도 없어. 그래서 사업 채워주고 너무너무 귀인이라는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인데 최고의 좋은 분을 만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람하고 비교 없었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근데 이제 그 김준호 목사님이 하나님 만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저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써줬다. 저도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세상에서 새 세계로 확, 새로운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습니까? 음성 들릴 수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만나본 사람들은 압니다. 와, 이거 완전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같은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요. 그래서 저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 전체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 깜깜한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제가 인생을,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살게 돼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뭐 누굴 전해주냐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여러분 다 믿지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오지. 그런데 더 깊이 만나야 돼요. 갈수록 이제 이렇게 좀 만났으니까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도 자꾸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깊어져야 되는. 예수님 살아계시지요.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시지요. 또 그렇게 하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면 망하지요. 하나님 가르쳐 준 대로. 어떤 장사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주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공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매가 어느 한날 새를 채가듯이 그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왕창 무너져 버리고 파멸과 고통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면 신기하게 망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도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저렇게 죽었구나.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를, 그 예수님이 일을 하라고 내보냈대. 자기를 구원자로. 완전히 훔쳐도 사기쳐도 보통 사기를 쳐.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부모가 없듯이 너희 하늘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장장 얼마 했냐면 43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를 강제 점령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 역사는 길어요. 반만년 역사다. 그래서 5천년 역사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 5천년 역사 가운데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좀 많이 한반도에 착하게 살았는데 저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힘이 있으니까 걔들이 인간성 많아가지고 그 수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 명나라 계속 괴롭혔습니다. 침략을 해서. 그리고 또 일본이 또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36년간 괴롭혔죠. 식민지 생활을 36년간 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유대 민족은요 노예 생활을 장장 430년을 했어요. 430년. 우리의 거의 몇 배예요? 우리의 10배도 더 되지요. 10배 해봐야 36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대 11배 12배 가까이 되네. 12배 가까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방시켜줬습니다. 우리 일본한테 해방된 것이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 원자폭탄을 2개를 터뜨려 버렸어요. 일본이 사실 미국을 침공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 해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일본이 아시아는 다 잡아먹고 저 바다 건너 태평양 넘는 미국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깨진 거지. 원자폭탄 2방 얻어맞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이와 같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히브리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그냥 두드렸습니다. 원자폭탄 앞에 일본이 못 보겠던 것처럼 이 히브리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막 두드려가 때리니까 애굽 왕이 두 손 바짝 들고 아이고 항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갔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이 좋아가지고 이제 해방돼가지고 쭉 나오다가 그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히브리 백성을 괜히 놔줬다 싶어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추격하니 얼마나 무서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외정시대 때 그 일본 경찰이 그렇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군화를 딱 신고 칼을 이렇게 차고 덜커덕거리고 그러면 죄 없는데도 괜히 무서워가지고 그놈들은 강제로 월장에 지나가는 사람들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 판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뭐 힘이 있어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도 불구하고 우리 힘이 없어 그냥 당하는 거야. 히브리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운데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막 10가지 재앙을 막 내서 두들겨서 항복을 보내줬는데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들이 쫓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애굽 사람들이 그 군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쫓아옵니다. 지켜주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났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다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저 사람들 잔인하기가 아주 무자비합니다.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거 뭐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쫓아와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앞에서 이끌었던 그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바다 앞에 애굽에서 해방돼 나와 홍해바다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이제 뭐 했다고 생각했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일을 안 해주시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도요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제 뭐 길이 없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내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고 왔는데 하나님 지금 위경에 처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지금 길이 없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한탄하고 뭐 원망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수많은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홍해바다 앞에 진친 상태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사람들 뭐래요? 너희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사람들 뭐라고요? 앞으로 너희들이 다시 보고 싶어도 못 봐. 아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죽으니까 못 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준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줄 테니까 저 지금 너희들을 죽이려고 오는 저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것을 보기만 해.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진정시켜 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너 나한테 와서 자꾸 기도하지 말고 너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 앞에다가 손을 내밀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홍해 바다 앞에 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들고 쫙 내밀었더니요 이 큰 바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그 바다 한복판에 마른 땅 길이 쫙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던 그 애굽 사람들 쪽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깜깜함과 그 막 바퀴를 벗겨내고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전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원래는 홍해바다였는데 홍해바다가 이 양쪽으로 벽처럼 쫙 이렇게 물이 서고 길이 뚱 뚫려가지고 거기를 안전하게 지나갔다. 거의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쪽에 막았던 그 깜깜함과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것을 풀으니까 아 저놈들이 지금 저 바닷속 저기로 거의 건너가고 있네. 쫓아라. 애굽 백성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바닷속이 아니지 바닷속 길로 뛰어들어. 한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닷길을 다 건넜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참 건너왔습니다. 다시 팔을 내밀으니까 물이 그냥 덮친 거예요. 다 죽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경 속에서 아직 바닷물이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직 애굽 사람이 달려오는 그 길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길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보이던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들을 그 애굽의 노예생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라 하고 이렇게 말해줬던 것.
그건 바로 뭐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만난 큰 난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바다를 가르고 대적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3장에서도요, 히브리 백성이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나아가서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면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먼저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12개잖아요. 각 지파에 아주 뛰어난 사람, 한 지파마다 그 몇만 명씩 모인 단위에서 한 명 뽑아내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뛰어난 젊은이, 총명하고 날쌔고 건강하고 상황 판단도 잘하고 이런 젊은 그 지도자 될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12명을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정탐하러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것을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그 거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1년만 있었지 약속의 땅은 가보질 못했어요.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자기네 먼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정탐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12명이 40일 동안 돌아봅니다. 쫙 돌아보는데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이 정말 좋다는 거죠. 아주 젖과 꿀이 흐르던 참 먹고 살기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1년 지금 나왔지만은 광야에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 광야에서 지금 성막 짓고 준비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되는 12명이 약속의 땅, 그들이 보내주려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돌아보니까 그 땅이 어떻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젖과 꿀이 흔다는,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 뭐 젖은 왜 젖소에서 나오잖아요. 양에서 나오고 목축하기가 너무 좋고 기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이다. 그랬더니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우린 거기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내필이 무성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소질입니다. 그러면서 막 12명이 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올라가서 차지하다. 그 젖과 꿀이는 좋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은즉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 나머지 10명은요
아니야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죽어. 그 사람들 성벽도 엄청나고 무기도 좋고 기골도 장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한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 거기 가면 죽어. 우리가 사는 길은 거기로 가는 거 아니야.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옛날 거기 가서 노예생활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하면서 온 백성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해. 아이고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어. 그때요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더니 이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 두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때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못 들어가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저기 강한 건 분명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대적을 본 적이 없어. 이런 높은 성을 쌓아놓고 기골이 장대한 가운데 막 무기 들고 자기들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싸워주면 내 뒤에 내 백 내 하나님이 싸워주면 이길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믿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러다가 40년 동안을 그것도 훈련받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않고 훈련시키며 보낼 때 뭐라고 했다고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기게 해주신다. 도와주셔서 나 승리하게 한다. 이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서 밤새도록 통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를 안 믿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고 난리친다. 문제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안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너 나 왜 안 믿냐 그러십니다. 날 왜 못 믿어? 날 왜 못 믿냐고 이러면서. 불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늘 아버지가 날 도와주셔서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날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 잡섰나 봐요. 제자들 데리고 맨날 다니는데 잘 못 잡. 그래서 데리고 다니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좀 따잡수려고 그랬나 봐.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니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저주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 저주한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이 열매를 못 따먹는다. 그래 이제 그 길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나지기를 하시고 또 저녁 때 이렇게 그 길로 해서 그 감람산 베다니 그 동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길 또 내려오는 거. 근데 아침에 저주했던 나무가 어떻게 됐대요? 말라있다. 바싹 말랐다라니.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산 보고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그 산이 어떻게 된대요? 똑 들려가지고 바다에 뚝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식장산이 넓은 땅이 되고 저 식장산은 번쩍 들려서 저 동해바다에 뚝 떨어질지어다. 그러면 식장산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 요거는 비유인데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큰 산 같은 그 문제가, 그래서 그 산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그때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러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에게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부탁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한참 후에 예수님이 떠들썩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게 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내쫓아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못 내쫓았습니다. 선생님, 뭔가 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기를 원하는 거.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아들에게는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뭐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뭐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가 그러냐? 나한테 왔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뭐 하늘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주권에 달렸음을 믿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무슨 뭐 니들하고 비슷한 피조물이냐?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때 네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주여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나이다 그래놓고는 아이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요? 죽겠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애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냥 나와버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왜 못 내쫓다 그랬어요? 기도 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정말 기도 생활을 해서 능력 가운데 있으면 가능한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랬다는 겁니다. 그가 백살이 되어 자기 몸이 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75살 때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75살에 약속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지요. 75살 할아버지가 뭔 애기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게서부터 네 대를 이어갈 자식이 난다. 그래서 그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된다. 네 자손들이. 근데 80이 돼도 자식이 없어. 90이 돼도 없어. 95살이 돼도 없어. 아브라함은 꼭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기는 그냥 자기 몸 하나 걸어가지도 못해 이런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도 거의 죽은 사람이 90살이 됐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땠대요? 믿었다. 하나님이 너희에서 자손이 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뻥치셨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대로 될 겁니다. 됩니다. 이러고 믿음이 더 굳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얻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믿기를 원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을 굳게 믿고 문제 앞에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야. 이런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편 62편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은 나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있으면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상주신을 믿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고 그 크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떡 달라는데 돌멩이 안 주고 또 생선 달라는데 뱀 안 줘. 좋은 거 주셔. 너희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 그러니까 그 신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로 상고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 참으로 두렵고 낙심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진짜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반주는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올 복되 모두간 주님의 날 이렇게 세상의 문제가 바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날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음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맑게 하셔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죄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받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를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를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유익을 주며 사랑하며 섬겨주는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만 알고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도 열심히 먹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지혜로 온갖 악을 저지르며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망하게 되고 자기 인생이 고통과 이제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들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큰 상급과 멸류관을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11조 감사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농원에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 홍승우 감사, 홍지혜 감사, 김영자 성도님 감사,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이렇게 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11조와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감사 예물 드린 자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온몸이 더 건강해졌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온몸이 건강해짐으로 마음이 평강해짐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 받으시고 마음 배복으로 갚아주셔서 이제 주신 물질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면도 저희가 쓰기에 남음이 되는 그런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강물같이 넘치게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할 정도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드린 물질 받으시고 영육간에 만배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큰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이것이건 뜻이 우리들의 큰죄 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예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자녀께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